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세밀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먹는 것은 육뿐만 아니라 영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의 양식, 주님의 양식을 먹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주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날 것인가, 그 말씀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말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먹을거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먹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고 창세기 1장에서 보증해 줄 만큼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의 양식, 떡을 안 먹어도 죽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근본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양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님의 떡과 잔은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음식은 음식에 따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먹는 그릇도 다릅니다. 또 맛도 다 다르죠.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그 음식이 독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건강한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있다. 주님의 양식을 먹는 규칙이 있다. 바르게 먹어야 바른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르게 먹지 않으면 그 양식은 헛되고 그 양식은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양식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먹는 일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잘 먹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양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건강한 것을 먹어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 속에 건강한 양식이, 풍성한 양식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잔을 먹을 때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자신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주님의 거룩한 떡이, 거룩한 잔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꿀 만한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음식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또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설거지가 되지 않은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음식을 담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담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적인 것이 손상되는 그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옳게 분별하고 또 옳게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그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되고 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잔을 합당하게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자고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주님께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방법에 맞게 합당하게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하실 때 자신을 분별하여 합당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 자리, 내 마음의 생각, 나의 마음의 의도, 나의 삶의 방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받는 일은 굉장히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주의 성찬을 받는 일이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흐르고 모든 죄와 사망과 이 땅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이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와 목적, 본질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성찬을 맞는 사람들의 자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말하죠.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나와 상황이 다른 사람들, 나는 준비되었더라도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함께 그 자리에 있지만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함께 주의 성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또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잔을, 주의 떡을 합당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별합니다. 이 징계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징계와는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화의 과정으로서, 연단으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때로 예수님께 혼날 수 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때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숙한 죄악들 다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 모습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도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결론, 그러므로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모인 분들이 시장하고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늦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무언가를 먹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성찬은 배부르려고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을 남겨두어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교훈을 받아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귀한 여정을 승리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양식, 풍성한 양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양식을 바르게 먹게 하시고 그 양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